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강원도 황제에 가면 예수원이란 수도원이 있죠. 1980년대 거기에 가면 새벽 기도회 때 대천덕 신부님과 그날의 신문을 오려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격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원에서 하는 기도가 부패한 권력을 향해 던지는 탄도미사일이었던 것이죠.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은 벌을 피할 수 없다고 잠언 19장 5절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는 비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들과 대학 교수들과 청소년들이 광화문에서 맨발로 이 시국 성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1만 명, 2만 명이 시청광장과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데 방송에서 1초도 방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특히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국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에 앞장서고 계시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신 김성복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또 귀한 말씀해 주시는 우리 뉴스엔조이 김종희 대표, 그리고 CBS TV 송지열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청년 대학생들로부터 시작해 시민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에게 송어를 죽여야 한다, 송어라고 지칭하고 죽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 시인으로서 가장 분노스러운 거죠. 이뿐 아니라 기독 청년들의 참여도 두드러졌습니다. 감리교 청년회 전국연합회를 비롯해 11개 청년 학생 단체들이 국정원과 수사기관,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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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국정조사가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하며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등 30여 개 기독단체도 국정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대위를 결성해 규탄 대열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박근혜 캠프와 국정원의 대선 정치 공작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날 열린 기도회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계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8일 명동 향린교회를 비롯한 4개의 향린 공동체는 시국 선언문 낭독 및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릴레이식으로 진행되는 시위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은폐 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당대 예수님이나 혹은 예언자들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현 시국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를 청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아마도 부정한 방법으로 국정원이 선거를 조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려는 자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항상 군중 안에 섞여서 말씀들을 전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형식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제자로서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13일에는 서울 광장에 약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이는 등 촛불 집회 참여 인원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SNS를 통해서도 국정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이를 통해 집회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현 사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력들이, 그런 영역들이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국정원 사건이란 거는 부정선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부정선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의 사회구정신에 위배되는 부정선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100%는 실천 못하더라도 1%든 2%든 30%든 40%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나님 받은 은혜만큼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한 일들, 뭐 빛과 소금이 되어라. 사실 우린 빛과 소금이 아니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이 자리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말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아직 이 일들에 무관심하거나 이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듯 남녀노소를 불문한 촛불의 물결은 끊이질 않고 서울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나왔겠지만 이 안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은 좀 더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과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를 포함한 일들에 있어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그것이 저희의 종교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마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기독인들은 사건의 사태가 국기를 뒤흔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고 규정하고 이 사태를 정의롭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평신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존재다. 이런 아주 신학적이고 굉장히 높은 의미가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놀라운 인식들인데요. 저기 아까 그 VCR에 나온 그 기독인들이 어떤 단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그 무작위로 숨어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죠. 그것을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담아냈는데 그러면 기독교 단체, 그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름 없이 섞여서 앉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VCR을 통해서도 보셨는데요. 일선 목회자들보다 더 용기 있는 평신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세문안교회 한 집사님의 경우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씀하셨고요. 망원교회 한 청년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고 또
그 옳은 소리를 내고 싶어서 촛불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도 이제 신앙인이긴 하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 설교를 들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또 이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면서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기독교 공대위는 그 지난주 목요일부터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목요기대를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강경한 또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원의 대선 관련 정치 공작 사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정원 개혁을 운운하기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밖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복음주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11일입니다.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우리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을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윤실은 이어서 정치권이 국정조사를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지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연루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한 뒤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회 안의 이야기를 좀 목사님 나누고 싶어요. 네. 교회 안에서 예언서 설교하기가 좀 목사님들 입장에서 좀 버겁지 않으신지요? 네, 버겁지요. 예, 예언자들 얘기 뭐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만 알고 그 정의로운 하나님은 이 교육 못 받다 보니까 이런 방송 보면 이렇게 채널 돌리고 싶고 안 보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런 그 촛불 집회를 왜 기독교인들이 나가야 되나 이런 반감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선 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정당을 좋아한다 혹은 싫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신앙적 결단에 의해서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렇게 사회가 불의와 불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국정원 이 사건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이건 추악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고히 해야 되는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될 게 이 절차적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지금 훼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헌법을 실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과 불법을 국정원에서 저질렀다는 데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국정원법 제9조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고 선거 개입은 더군다나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는데 이런 일을 저질러므로 인해서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게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지금 책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요즘 그 시리아에서 난민이 탈출하는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이집트에서 계엄군이 총을 쏴서 또 시민이 몇십 명이 죽고 몇백 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이 갈등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 갈 때 이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해소는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참여는 오늘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바람직한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난 6월에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 기독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독대책위를 발족하셨죠. 그 왜 발족하게 되는지 그 결성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예. 아까 그 송주열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만약에 국정원에서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 후에 과연 절차적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NCC 정의평화위원회 안에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걸 조직을 하고 기자회견하고 맨 처음에 이제 표창원 교수님 초청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우리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달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는 가운데 우리들은 이거는 국정원이 국정원법 구조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을 해서 선거법에도 위반된 사건으로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판단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이 CBS가 있던 종로 5가 기독교 회관에서 2주에 한 번씩 목요일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번 모이고 7번 모였을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행진하면서 우리의 뜻을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종로 5가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시위도 하면서 이 국정원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졌는데 문제는 검찰의 발표가 너무도 미진한 사항이 많아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자 해서 기독교의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이제 그 모든 단체들이 한 주마다 목요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회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지금 언론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령 1984년에 보도지침이라는 게 내려져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뭐 기사를 제목을 이 이상 뽑지 말아라, 크기를 이 이상 만들지 말아라 이런 보도지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 보도지침이 없는 대신 어떤 뭐 신문사나 언론사의 국장 이상은 다 그 어떤 그 권력과 결부된 사람들이 있어서 내부적인 보도지침이 아주 조직화된 것 같은데 이런 오늘의 현실 어떻게 우리 보시는지 우리 김 대표님.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주말에 그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방송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조차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 권력자들은 언론기관을 장악해서 그런 정보를 독점하고 또는 왜곡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언론 통폐합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방송사 사장을 전부 다 갈아치우고 또 아주 자기에게 유리한 그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종편을 허가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전국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일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들이 지금 언론 상황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아까 예언서 얘기를 하셨지만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보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예언자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죠.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해줬던 예언자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역사가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성경에 남는 인물들은 참 예언자들이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언론이 예언자의 역할, 참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지금은 자기들이 득세할지 모르지만 시대가 지나고 역사 속에서 분명히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성경에 무서운 이야기가 써 있잖아요. 거짓 예언자를 지적하는 그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보면 나는 너희들이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역겹다, 싫다.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이 듣기 싫다.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받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살진 짐승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그 아모스서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그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그냥 온갖 그 이벤트와 셀리머니에 다 모든 에너지를 갖다 쏟아붓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어느 원로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전혀 모르세요. 지금 한 두 달째 이런 촛불 집회가 있는데 그분이 보시는 신문이 있고 또 텔레비만 보시니까 누가 촛불을 드냐고 그 옛날 얘기 아니냐 그래 전혀 모르시는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막 지금 골력화시키고 있거든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금 제가 아모스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표님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 굉장히 일반 기독교인들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편가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당이나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죠. 네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섰느냐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 고통받는 자, 신음하는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의 편이셨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편파적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될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어떤 죄된 욕망은 늘 하나님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거죠. 그래서 이 권력자들도 역시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그런 권력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것에 저항해야 되고 그것이 곧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예언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제물을 역겹다고 하셨단 말이죠. 네. 수도 없이 그것을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이것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하면서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뭐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마 역겨워하시지 않을까. 역겹죠. 예. 역겨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촛불 집회 나가는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투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아까 보니까 다 집사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고. 예, 보통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그런데 저희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또 찬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지고 나의 안일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내가 이렇게 평안함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불의한 그 구조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그게 성숙한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네. 이제 예언서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다윗이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 분봉왕 헤롯이 동생 헤로디아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것을 이제 못마땅해서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는 효수되어 가지고 그 목이 쟁반 위에 이렇게 나오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진실을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에는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또 이 정의가 구현되어서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관성에 갇혀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 사회에 빛을 발하고 어둠에 빛을 발하고 그리고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가침에서부터 좀 열림으로 나아가서 열려진 마음으로 사회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대천덕 신부님 말씀하셨듯이 그 현실을 놓고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다시 말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안티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담을 쌓고 갇혀 있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비난하고 하면서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해석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구약의 예언자들 보면은 정말 다니엘이든 아모스든 뭐 예레미야든 그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매일매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패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구절을 좀 읽고 싶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들어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21장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목사님 오늘 바쁘신데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단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거,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그 1971년에 고 탁명환 소장님께서 세우신 현대 종교라는 단체, 그리고 그 단체에서 만드는 현대 종교라는 잡지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도 그 책을 계속 내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그 문제에 참여하고 계신 탁지원 소장님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 현대 종교가 세워진 지가 40년이 됐다고 그러죠. 예. 71년이니까 이제 40년이 지나네요. 42년 이제. 네, 42년이 됐네요. 근데 그 94년 2월이었죠. 예.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님 되시죠, 탁명환 소장님께서 괴한의 습격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피습당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얼마 지나서 사진에 아드님들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현대 종교를 계속 이끌어간다는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그 이후에도 사진을 몇 번 뵀었는데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현대 종교 이야기와 그 가족 이야기를 좀 괴로우시겠지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선친이 이제 떠나신 지 이제 내년이 20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근데 네. 아직도 그 공범과 배후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공소시효는 만료됐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진실을 이제 풀어내기란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진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맡은 바 일들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때 저는 27살 그 대학 졸업반 때였는데 이 일을 저희 삼형제가 이어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네. 뭐 아무도 이 일을 하시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아무도 안 한다면 누군가는 해야 될 터인데 그 누군가가 아들들이 아니겠나 했는데 형님과 동생은 아버지의 뜻대로 유학과 또 군복무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 형님이 돌아오시고 또 동생과 같이 삼형제가 그 유지를 좀 받들고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0년이 넘어서는 중에 있는데 현대 종교는 여전히
이단 문제에 대해서 온 오프라인상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달 알리고 있는 그런 여러 정보와 자료들을 나누고 있는 일들이 가장 주안적인 그런 사역이고요. 또 이단 피해자나 여러 제보, 여러 가지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과 하루에 한 수십여 통 상담,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의 사역하고 있고요. 네네. 또 특별히 아버님이 남겨놓은 자료가 워낙 중요한 자료들이 때문에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또 보존하는 일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주된 일인데 워낙 이단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의 일이 좀 줄어들기보다는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10명 직원들과 삼형제 같이 일 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40여 년 동안 사실 이단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다뤄왔었죠, 현대종교가. 근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좀 현대종교가 집중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그 이단 신천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 CBS나 뉴스엔조이나 모든 기관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는 그 신천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혹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신천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틈을 갖고 여러 이단들이 약진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빅3라고 하는 이단 단체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단체하고 새칭 구원파 중에서 박옥수 씨가 대표하고 있는 이 구원파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잘 알고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이 세 단체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속 취재하고 있고 알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적인 네 단체인 통일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건 기본으로 우리가 좀 잘 꿰고 있어야 될 워낙 중요한 단체고요. 요즘에 또 떠오르고 있는 이단 단체 중에 JMS라든지 또는 말이 많은 요즘에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곳들 너무 신생 이단 내지는 이단성 있는 단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문제 터져서 이 문제 쫓고 저 문제 터졌다고 저 문제 쫓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지피지기하고 경계와 예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처는 참으로 안타깝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좀 희한한 거는 최근에 보면 한기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단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이단 낙인 찍기가 아닌가 그런 광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이단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고 연합기관이. 근데 지금 한기총에서 하는 이단들, 뭐 이단 공방은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로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교회가 성장할 때 이단도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이단 문제를 우리가 먼저 이 기도의 제목 삼고 또 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앞에 선 분들이 그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혼나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기총의 이단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기총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이단에 대해서 객관적인 모두가 다 공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서의 판단과 결과물이 그동안 없었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에 한기총의 그 이단 대책을 한다고 모인 분들의 상당수가 이단과 교제했거나 교통했던 의혹이 있었던 또는 이단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그 문제점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인 교류와 교제가 있었던 분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은 이건 참 심각한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한국교회의 어떤 부패나 또 연합기관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뭐랄까요, 그 영적인 직무유기라고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로 저희가 이단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의 동전의 양면으로 한국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할 때 이단들이 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에 연합기관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건 대표님 지적해 준 대로 참 중요한 문제에 이어서 그 문제도 저희가 기도의 제목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전에 선친이 계실 때는 뭐 이단들도 많고 또 이단의
빌부터 옹호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과 개인들이 그래도 여럿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걸려져 있어서 이단 전문가들조차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명령이니까 준행하는 삶을 살면서의 그런 사역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우리 교회와 이해관계에 걸려져 있는 문제를 우선순위로 풀어가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단에서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검증과 한국교회에 대한 회개에 있은 후에 그들의 사역이 진행되어야 될 터인데 요즘에 이단에서 나오시면 그냥 스타 대접을 받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지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한 교단이 성경이란 잣대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단을 규정했는데 그것을 연합기관들이 해제한다는 건 다락방 문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건 뭐 어불성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톱니바퀴로 수레바퀴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뭐 하나 잘못돼도 삐걱거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텐데 요즘은 연합기관이 보여주는 그런 잘못된 행태들이 참으로 저희들로서는 가슴 답답한 일이고 좀 더 하나님 명령이 그 본질로 이단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 하나 있어요. 가령 뉴스엔조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내에서 기독교 안에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문제를 비판하니까 사실 많은 교회의 지지를 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단 문제는 사실은 한국 교회 전체의 공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문제를 갖고 싸우는데 제가 봤을 때는 뉴스엔조이에서 더 어렵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이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단과 최전방에서 싸우시는 분들을 좀 보호하고 지원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용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실제로 이제 이 일을 쭉 해오시면서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인지 가령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단이 뭐 끝없는 소송을 벌일 수도 있고 저희도 뭐 이단 소송 많이 당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음으로. 뭐 다 힘들겠지만 특히 좀 한국교회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삼형제가 늘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번뇌로는 한국교회 무관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뭐 모든 앞에 선 분들의 같은 생각과 또 번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대표님 해주신 대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을 소수의 사역자들과 앞에 선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는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친 때는 폭력과 소송이 같이 난무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요즘은 소송의 고소고발들의 틈들을 절대로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20년 동안의 법적 소송이 대략 한 200여 건 정도 되고요. 저는 그래서 아버님 가시고 나서 이 사역을 할 때 카메라 메고 취재하는 그런 꿈을 꿨고 책상 안에서 책상 위에서 연구하는 꿈을 그런 것이 정말 이단 사역자의 길이구나 싶었는데 제가 20년 동안 했던 걸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법원에서 재판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님들을 좀 부탁을 하면 저들은 로펌 수준의 법적인 대응팀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물질적인 부분, 시간의 문제 그래서 법적인 담당하실 분들을 만나기조차가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두 변호사님 계시는데 뭐 무료로 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진행해 주시는 그런 변호사님들 있으셔서 그런 분들인 소수 때문에 이렇게 힘을 얻고 그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고 상관해 주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소송의 문제와 한국교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저희들에게 우선순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단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투병들이고 이 교회가 이 군수기지가 되어서 물자를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무관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싸우다가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이러면은 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전선이. 그러게 맞습니다. 이 현대 종교라는 거지 이단과 싸우는 현대 종교가 사라지고 이제 좋은 교회를 소개하는 현대 종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계속 현대 종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잡지와 이 운동은. 이단과 싸우던 또 좋은 교회를 소개하던.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많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현대 종교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고요? 교회에 대해서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요?
이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좀 부응하지 못하는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좀 송구한 마음인데요. 네. 저희가 40년 된 모든 자료를 PDF 파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젠 검색만 해도 40년치 자료를 다 보실 수가 있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최대의 재산은 자료와 정보이었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형제와 그리고 가족회의, 저희 직원들 회의를 거쳤던 결과는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또 연합적으로 피해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건강한 연합기관이 세워지면 저희는 미련 없이 모든 기도권을 놓고 재산과 자료를 다 혼납하고 저희가 꼭 해야 될 제2장의 길을 걷기로 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년이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이 빨리 나타나 준다면 저희들 개인 단체의 그런 어떤 기관보다 더 명확하게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저희들 40년 정도의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저희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줄 수 있는 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헌납하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버팀목으로 좀 이 사역의 2장을 열어가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상황에 지금 결론들이 좀 내려졌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는 교회들과의 이해관계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관심을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지만 교회와 이해관계에 걸려 있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으로서 이단 모든 문제들에 대한 준행함에 그런 필요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단부터 요즘 말 많은 단체들도 많은데 이 말 많은 단체가 이단으로 정리되는가 결론되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안아주어서 올바르게 이 단체나 교회들이 잘 바로 서는가 이런 말 많은 단체의 문제가 요즘에는 저희들 상담들에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단 내지는 말 많은 단체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어지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중고 청년들 여름 사역 투어를 20년째 겨울방학 2달, 여름방학 2달을 지금 전국 전 세계적으로 좀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단들에 미혹되어지는 사례가 학교 앞에서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은 기본입니다. 대학이 중요하고 영어가 중요하고 연예인이 중요하니까 그 관련된 문제로 이단들이 틈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놓치지 않고 접근하는 정에 있고요. 청년들은 이단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고 어르신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이고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단 교육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고 신천지만 중요하지 않다. 모든 이단들 다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들로 한국교회가 미리 지피지게 한다면 당연한 백전백승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어질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충격적이네요. 초등학교 학생까지도 이 이단이 스며든다.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섭네요. 정말.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말 많은 단체라고 하셨어요. 그 무슨 어떤 구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 많은 단체는 무슨 뜻인지? 보통 대략 한국교회가 성경이란 잣대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적그리스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들이 다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의 전에 이단성이 있거나 사이비성이 있거나 예의주시하거나 또는 관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단체의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는 이단과 또 준이단, 이단성이 있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단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되고 아직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단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안아줬을 땐 한국교회와 한 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는 이단성 있는 단체로 또는 이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한 그 악성이 좀 숨어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성도님들께서 별로 그렇게 긴장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고 교회가 모르고 교역자 모르는 성경 공부나 모임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할 때 그 말 많은 단체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질 텐데 내가 보기에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도원이나 집회나 교회나 또 선교사와의 만남이나 성경 공부 등은 건전치 못한 경우여서 후에 이단의 피해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많은 단체이어도 한국교회의 결론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관계하는 것을 조금 주의하실 수 있도록 이단성, 말 많은 단체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상황을 우리 교단에 정리되어진 자료나 저희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상담이나 자료의 요청 간단한 것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듣다가 초등학교, 중고등학생까지 들어간다니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거짓과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국정원 댓글 조작,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생각해봤습니다. 또 2부에서는 이단이라는 그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봤습니다. 좀 방송 보시기 좀 힘드셨죠? 가끔 달콤한 콜라만 마시지 마시고요. 이런 딱딱한 음식도 드시고 또 쓴 음식도 들어야지 우리 영적으로 근육이 생기고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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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소송 몇 가지 걸려 있는 게 있나요, 이제? 대리 중인 게 8건 정도 잘 진행되고 있고 CBS나 뉴스엔조이 뭐 이런 뜻 있는 분들이 같이 모으면 즐겁고 기쁜 싸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즐겁진 않죠. 아니, 판명환 소장님은 신교자시죠?